3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뢰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을 퇴근하는 퇴근길에, 또한 식사 후 설거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장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또한 참 생명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반주로 또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은혜 가운데 전화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화 대신방을 통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큰 위로와 힘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에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20대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소리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이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써도 취업되지 않는 이 현실을 통해 너무나도 이 나라의 경제와 또한 20대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많게는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써도 쉽게 취업되지 않는 이때를 보내면서,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인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예화를 들면서 이력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력서의 한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특별히 이력서의 이의 한자는 신발이라는 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력서의 의미는 그 이력서를 쓴 사람이 그동안 다녔던 발자취의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신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첫 번째 만나신 다음 하신 말씀은 내 신발을 벗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뒤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옷이나 지팡이가 아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때까지 그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KBS의 생로병사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같이 몸과 마음을 비우고 삶을 즐기면서 몸을 유지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육체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그의 약함을 평생에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힘이요 능력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던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한 남성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명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명이 아닌 이 9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이 소년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9명의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이 나와 제자들과 논쟁합니다. 왜 못하냐? 너희들이 못한다면 산 위에 올라간 예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지듯이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모인 무리들이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란 듯이 더욱더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잠시 후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 무리 중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던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남자에 대해 누가복음 9장 38절은 그 소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 소녀는 귀신을 잡으면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소년이 간질로 인해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간질 증상까지 있는 아주 중증 환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22절을 통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이로 많은 사람들, 이 정도면 내 아이의 병을, 내 아이 안에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없는 경험들을 해보았지만 그 아이의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으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가면 이라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예수님도 자신의 아들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비의 믿음 없어짐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지 않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성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무엇이든지 실제로 다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믿음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한 하나님의 이해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분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라라고 이 아버지와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달라들어 따지는 모습을 본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잠시 흔들렸고 그 믿음이 약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의 믿음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왜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해놓고 그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심을 착각할 때 말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적인 것이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천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버지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미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 아니 자신의 신념이 쉽게 변화하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계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며 주님, 제가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은 나의 힘,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장석의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소년의 아버지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논쟁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의 아버지로부터 소년의 상태를 들으신 다음 무리를 돌아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왜곡시키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8장 11절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습의 때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이들을 향해 지적하신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을 향해 지적하신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을 향한 탄식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탄 속에서도 죽음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부자를 향해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것 같았던 이 부자의 삶의 고통이 영광과 회복으로 초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초대되어지는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지금도 건강과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인해 이 부자의 삶처럼,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의 삶의 자리처럼 고통이 설명되지 않는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의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자녀를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음성,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늘의 고통을, 그리고 내일 찾아올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 제자들도 궁금했는지 28절을 보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상반절에 보면 묻자오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에페로타오라는 단어로서 미완령 과거형으로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며 몇 번이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둘씩 짝을 지어 기도했는데 지금 소년 앞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더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두 손을 정성껏 모으고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주원부원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정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기도에 대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이런 마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제자와 아버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자 힘입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제자들과 온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기도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지 않고 나의 소원, 나의 필요만 읊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적을 기억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그들이 기도하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나의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내 힘,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주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경험, 그 경험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장소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종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일차하신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없이, 예수의 능력이 없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석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청빙이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동역함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 선교주일로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냥 똑같이 맞이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알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주님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며 고독한 시간을,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3일의 시간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세워나가기 위해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세워질 귀한 종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맛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장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힘과 건강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그리고 손자녀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웃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들의 수고와 또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더 이상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또한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장석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